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0편입니다.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05면 시편 140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어, 13절 다 함께.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어렵게 느끼는 것도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해요. 주일날 교회 와야죠. 또 봉사해야죠. 그런 일들도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고요. 특별히 안 믿는 사람보다는 뭔가 우리가 더 나아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러냐,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더 나은 게 뭐냐, 이런 얘기가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가장 마음 아픈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중압감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밖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실제적으로 악한 영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적이고, 악한 영, 또 마귀, 사탄, 귀신들은 밖에 있는 적이에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적과 밖에 있는 적이 내통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만큼 더 어렵고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자기 의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지로는 절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 그런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우리를 위협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실제를 우리가 이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이 말씀을 잘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는 일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도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자,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담 이후로 죄를 짓고 싶은 경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죄에 대한 경향성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건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악한 영들이 이제 결박당해서 무적행 속에 갇힐 때 그때 이제 죄의 경향성도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으로 자꾸 되돌아가게끔 그렇게 이제 우리 마음을 충동시킨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술, 담배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는데 술, 담배를 해서는 안 되지 하고 술, 담배를 딱 끊고 정말 결단하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참 대단한 의지죠. 근데 그렇게 20년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입에 술, 담배를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술, 담배에 있어서는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된 줄로 알았는데 어느 날 누가 담배를 피는데 그 담배 냄새가 쓱 찌고 지나가는데 그렇게 구수하더래. 아니 20년을 담배를 끊었는데 근데 그게 왜 구수하게 느껴지겠어요? 그게 죄성이거든요. 또 식당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마시지 않은 술인데 옆 테이블에서 음식 시켜놓고 참이슬 딱 따가지고 이렇게 앉아 쫙 하는 거 보면은 괜히 침이 꿀꺽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예를 들면 죄를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경향성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자꾸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셔야 돼. 또 하나는 이 악한 영의 실제인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목사님 진짜 뭐 마귀가 있습니까? 또 뭐 귀신이 정말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내가 오늘 확실히 얘기합니다. 있어요. 그 마귀들은 하는 일이 뭐냐? 24시간 하는 일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만 해요. 그들은 그게 존재하는 목적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들리거나 또 실족하게 되면 하나님 많이 마음 아파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악한 영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도 예수 신앙인들이 100명이 있다. 그러면 그들도 나름대로 다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10명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하고 어떻게든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냥 놔두면 계속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니까 이건 계속 흔들어야 돼. 그래서 주로 그런 사람들을 공격을 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얘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알아서 그냥 자기가 기도도 안 하고 그럴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마귀가 볼 때는 자기가 직접 건드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버려 둬.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는 자꾸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뭐 교회도 가끔 빼먹고 이러는 사람에게는 또
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야. 해석을. 그것은 마귀가 그냥 내 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 먹어도 되니까 줬다 먹으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거는 그거를 갖다 자기가 믿음 좋아서 그렇다든지 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그렇다든지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이미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발라져 있어요. 마치 문설주에 그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절대로 마귀나 귀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직접 공격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확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뭐 움켜쥐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지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피가 묻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그러니까 직접 공격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누구를 통해서 공격을 해야지 이 공격이 수월할까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그래서 자 A라는 권사가 있다. 그럼 A라는 권사를 흔들고 싶어요. 근데 직접 공격은 할 수 없으니까 A라는 권사를 흔들어 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다 찾아요. 그게 어떤 때는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교회 같은 뭐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잘 움직이기 쉬운 사람을 찾아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그래서 참 우리가 힘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힘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은 아무리 우리가 잘 싸운다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시어머니하고 싸워서 며느리가 이겼다. 그럼 진짜 그게 이긴 겁니까? 아내가 남편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럼 진짜 그게 이긴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싸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착각을 하는 거야. 이겼다고. 절대 그건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로 이긴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괜히 어느 집사가 밉고 어떤 권사가 밉다. 그래서 아유 저 권사만 없으면 내가 참 목회를 할 만한데 저 집사만 어디 이사 안 가나. 내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그러면 진짜 그 집사님이 이사 가면 모든 게 편안해지고 잘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보다 그 사람보다 더 센 사람이 와. 어디서? 교회에서. 절대로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야. 목사님을 괜히 뭐 미워한다든지 그 싸움은 절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악한 영들이 그렇게 부추기는 거야. 싸움을.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인지하는 게 중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과는 절대 싸워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같은 편이야. 절대로 싸워서는 안 돼.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이제 그렇게 싸우게 만드는 거죠. 싸우게 만들어요. 이제 그런 자들을 다윗이 이제 영적으로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시편 140편에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악한 자가 누구냐? 그럴 때 도덕적으로 악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흔들어서 이게 죄짓게 만들고 계속해서 싸우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자가 악인이라는 거야. 이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사람, 그게 악한 자라는 거야. 근데 그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 마귀가 이 사람을 들어서 또 시험하기도 하고 저 사람을 들어서도 시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악한 자들이, 다시 말하면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공격한다고 그랬을 때 그게 이제 악한 자잖아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데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 무기가 3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최상의 무기가 뭐냐면 악한 말이야. 그게 대부분 뭐에 시험 든다는 거야? 말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거야. 근데 저걸 누가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래서 악한 영이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마음이 정말 너무 아프다, 너무 정말 힘들다, 그런 게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우기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에서 10가지 얘기를 다 들어보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 것만 쓱 뽑아가지고 그랬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그때가 제일 어려운 거야. 그거를 견디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어떤 사람을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역사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뻔히 아닌 말인데 그 사람은 그게 사실인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막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너무 뻔뻔한 거야. 어떻게 없는 말을 저렇게 그냥 침도 안 닦고 저렇게 얘기를 하나.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게 더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이렇게 싹 한 번만 만지면은 그 사람은 그것이 정말인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로 믿어지니까 사실처럼 얘기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죠, 그게. 그런 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가요. 대부분의 사람이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고요. 부부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방송실에 계신 분이 충정도 분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4절 한번 봅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 나왔어요. 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을 통해서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런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나를 보호해달라, 그들에게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 건져달라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이겨도 이긴 싸움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지혜로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도들 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도로 해가지고 이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달라, 나 건져달라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 이런 기도를.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기도예요. 참 중요한 기도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도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많이 겪는데 특별히 요즘도 이제 서울의 큰 교회 몇 개 교회가 이게 이제 분란이 일어나서 지금도 오랜 동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교회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내가 볼 때
기도할 줄을 몰라. 보니까 양쪽으로 편이 갈라져서 지금까지도 싸우는데 전부 다가 뭐냐면 이기게 해달라는 싸움이야. 이기게 해달라는 싸움이야. 그러니까 서로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싸움이 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저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를 어떻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떻게 악에서 구원하소서. 네, 이런 경우는 그 기도가 가장 지혜로운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가? 정말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늘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시험을 당할 그런 찬스가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보시고 이 시험을 그냥 내가 이렇게 당하게 되면 내 신앙이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도 있겠다. 그럴 때는 그 시험을 피하게 만드세요. 시험과 부딪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악한 자가 악한 말로 막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이제 그 사람을 좀 피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묘하게 부딪히지 않게 된다는 거야. 응?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또 이렇게 열심히 저렇게 기도하면 악한 자들이 막 악한 말을 하려고 할 때 마치 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한 것처럼 그 사람들의 입을 또 봉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막 이 사람이 생각 속에서는 막 얘기가 되는데 이게 말이 잘 안 돼. 그래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기도 하고 또는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여기서 전쟁의 날이라는 그 악한 자들과 우리가 싸움을 하게 되는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내 머리를, 가장 중요한 게 머리인데 이 머리를 가려주신다는 것은 막아주신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내 마음을 막 그냥 후비듯이 그렇게 아픈 말을 하는데도 우리가 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가슴을 후비 파는 그런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이렇게 한쪽으로 귀로 들어왔다가 그냥 이게 한쪽 귀로 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가 않는 거야. 그게 기도의 힘이야. 그게 기도의 힘이야. 이 기도하지 않으면 별게 아닌 것도 후벼 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그가 나에게 대해서 아주 악한 말을 하더라도 그래도 그게 내가 그렇게 마음 아프지 않게 그냥 이게 지나쳐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또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를 위해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이것은 악한 자들이 막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악한 말을 할 때 내가 그것을 같이 대항하지 않고 같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그가 나를 저주했던 그 모든 말들이 다 되돌아가서 말한 그에게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싸움은 내가 승부를 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퍼부은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저주가 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시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수요일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벌써 뭐 10여 년 넘게 이렇게 함께 기도했잖아요. 기도의 내공을 자꾸 이제 쌓아나가야 되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건 기도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만 하는 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지만은 기도가 쭉 가면 이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지금 같이 10여 년 넘게 해왔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도 주시고 또 어떤 마음도 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어떤 음성도 들려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어야 돼. 그게 소통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 자꾸 내 말만 하지 말고.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은 기도하면서. 근데 이것도 예를 들면 처음 기도 훈련할 때는 먼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말하지 않고 이제 들으려고 해요.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기다리기도 하고. 근데 이게 조금 훈련이 되면 내가 막 기도를 하면서도 또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요.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죠. 그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런 마음들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야 계속해서. 그러니까 기도는 오래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소통이 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마음도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지도 않고 또 외롭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과 기도로 뭘 할 수 있으니까?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걸 경험해 보면 정말 사는 게 뭐가 행복인지를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일단 기도 구호 제창하고 찬양 부르고 이어서 한번 기도를 하겠어요. 오늘도 한 20-30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면서 기도를 하셔서 꼭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